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예, 함께 읽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한 축입니다. 복음의 또 하나의 축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않고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축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날은 어디에 가서도 향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저녁 때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구해가지고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이들은 무덤을 찾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보면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창조의 완성이고 그 완성하신 것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한 모든 일에 다 끝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의 결말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이거를 누려라, 지켜라, 이걸 다 지키고 내게 순종해서 복받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창조의 마지막 그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서 다 망가뜨려 놓은 일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뻐하거나 부활을 감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이 그들 귀에,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곡하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하는 그런 장사를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갔습니다. 그 바위 무덤에 무거운 돌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인들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고 누가 좀 열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곡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5절에 보니까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한 말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전했던 말,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천사가 전했던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은 놀라지 말라 한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분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성경 말씀에서 감동도 받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기대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에 좀 가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복권 사시면 야, 이거 정말 되기를 바라고 막 그런데 막상 되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다 놀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신이 없어진 사실, 부활했다는 그 사실에서 여인들이 사실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고 할 수 없지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응답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와서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죽은 시신을 찾아서 거기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 얼굴을 마주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자리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지금 이 찬양하는 찬양을 어떻게 들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날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예배 드리신 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천사가 물었던 질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을 얻는 자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신앙은 현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강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셔서 시체로 누워 계셨던 이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말에는 이제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증거를 대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 가지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증인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제가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증인은 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다시 뽑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다니고 주에 대해서 다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비록 멀리 서지만 돌아가신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이 시신이 있던 무덤에 와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안 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은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 해도 약합니다. 어느 때인가 그것을 이거 내가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인가?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인데 내가 확인도 못한 것인데 하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증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주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실 것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면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도 다 속해 있는데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잘 아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쩌면 죽음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저 주님도 돌아가시면 이제는 모든 게 끝나고 나도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 죽으면 나도 모든 게 끝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첫째 가는 제자였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거명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멀리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할 때 그를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의 그 눈초리를 아마 지금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특별히 베드로 이름을 다시 거명합니다. 베드로 꼭 오라고 해라. 죽음이 끝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꼭 만나자, 꼭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전해져야 할 소식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세상 끝까지 증거돼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전해라 했습니다. 이 부활이 이제 모든 복음의 전제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이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 말씀 전해라 그랬는데 여인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게 되면, 신적 현현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몸에 힘이 다 빠졌고 그분의 말소리를 들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꼭 전해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들이 가서 전하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아마도 엠마오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났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듣고도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잘 못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이니까. 근데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제물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데는 답을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말씀 믿은 자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실험하고 재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은 우리가 좀 공부하고 암송하다가 좀 잊어도 괜찮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지명들, 어떤 이름과 지명은 외우기도 복잡합니다. 그런 거 때로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 문에 이르를 때,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 어떻게 왔니? 그때 여러분 답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그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그르치고 망가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일을 그르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요 오늘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